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이사야 43장 1절부터 2절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43장 1절 2절 말씀. 오늘 말씀 제목은 부르심에 대한 확신.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오늘 하나님이 이름 불렀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민수야,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다혜야,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오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는 음성이 들려야 됩니다. 연희야, 들려야 된다니까요. 그걸 보면 뭐랍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누가 말해도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사람이다. 나는 물 가운데 난 길 가도 된다. 나는 불 가운데 난 길을 가도 된다. 왜냐? 하나님이 불러줬기 때문에 완전 책임지시고 보호받는 신분이다. 이런 전염병 시대에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올해 방향을 어떻게 잡았냐? 우리 교회는 안디옥 교회처럼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닮아가기, 안디옥 교회 성도 닮아가기, 안디옥 교회 사역자 닮아가기.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이 두 본문을 가지고 그러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어떤 성도였을까? 찾아낸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안디옥 교회는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였다.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주의 손이 지금 함께 하십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어떤 성도였냐? 주 예수를 전파하는 사람들이었다.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인정받았냐? 불신자들이 보고 저것들 그리스도인이다. 입만 열면 그리스도를 말하는 사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인정받았다니까요. 여러분이 있는 명리에서 김진희는 그리스도인이야, 진짜 신앙인이야. 교회를 가려면 창녕 함께하는 교회가. 왜? 김진희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셔. 이 정도로 인정받아야 됩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천하의 큰 흉년이 왔는데 하나님의 경제 축복은 안디옥 교회와 그 성도들에게 부어 내린 것입니다. 경제 축복받은 정인들이 모인 교회, 안디옥 교회. 그리고요, 안디옥 교회는 5인 1조 사역자들이 정말 주를 섬겨 금식했다. 예배를 얼마나 소중하게 받든지 금식하면서 예배드렸습니다. 그래서 응답받은 게 뭐냐? 자원하는 선교, 실천하는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요, 지난주 뭡니까? 소문난 교회였다.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교회였다. 그러니까요, 이게 우리가 안디옥 교회에서 알았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딱 잡고요, 지나가는 말씀으로 받으면 절대 안 됩니다. 딱 잡고 하나님, 우리 교회 이런 교회, 내가 이런 신자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 사역자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 사역자들처럼 많은 분들을 복음을 가지고 가르치서 많은 제자를 일으키는 사역자 되게 해 주옵소서. 결론, 수많은 사람들이, 큰 무리가 안디옥 교회에 모여들었습니다. 누가 보내주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실 응답입니다. 이제 두 번째 시리즈입니다. 이 축복을 받아 누려야 되겠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나입니다. 내가 확신이 없어요. 내가 창녕함께 하는 교회 부름받았는데 하나님이 왜 그 많은 교회가 내가 창녕함께 왜 다니지? 그렇죠? 내가 확신이 없으면 응답 못 받는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창녕함께 하는 교회로 부르셨다. 김 목사님이 꼬셔가지고 오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다. 제가 여러분 언제 꼬셨습니까? 제가 여기 있는 장로님 언제 꼬셨습니까? 하나님이 파송하셨습니다. 그 증거 제 방에 가면요 보란 듯이 파송장 닥터 있다니까요. 파송장 강응정 장로 위 사람은 복댕이 학교 잘 운영받아 시간표가 되어 창녕 함께하는 교회로 파송함. 하나님이 보내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내가 왜 이 길을 걸어가는가,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님 말씀 속에서 찾았다. 어떤 문제 와도 시험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고 있는 그 일이요 사람이 이거 해봐라 돈 번다더라 그러니까 늘 갈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다. 거기에 대한 언약 찾아내면 안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길의 내비게이션. 여러분 다른 거 인도받지, 꿈 인도받지 마세요. 사람 말 듣고 인도받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받고 인도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신앙생활. 그것도 뭐냐? 이 재앙에 두려움 없이 안전하리라. 누가요? 내 말을 듣는 자. 여러분 집에 가셨어요. 우리 비대면 들으시는 분들도 유튜브를 통하여서 강단 말씀 자꾸 반복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질문에 대한 답이 강단 말씀 속에서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한 번은 좀 먼 곳에 제가 알기로는 전주로 가야 되는 것 같아요. 장영우 사님 그때 같이 타고 왔는데 집사님이 내비게이션을 하나 탁 틀어주는 거예요. 처음 가는 길이니까. 내비게이션이 왜 필요합니까? 처음 가는 길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잘 인도해 주잖아요. 탁 튼 겁니다. 우리요 배꼽 잡다가 2시간만 가버렸어요. 경상도 버전. 오빠야 정신 똑바로 차려라. 저런 운전하면 죽는데. 아니 내비게이션에 완전 원색적인 경상도 사투리가 막 나오는 거예요. 나올 때마다 빵 터지는 겁니다. 오빠야 조금 있으면 커브길 나온대. 속도 줄이래. 어휴 친절한 너무 친절한데 경상도 말이요 너무 친근한 거 있잖아요. 이런 경상도 아가씨면 그죠? 시집 잘 갈 것인데 누굴 만나도 오빠야. 인생 내비게이션 잘 따라가면 안전하게 목적지 도착합니다. 여러분 요즘 나오는 말씀 가운데 기도수 좀 하시는 분들 알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편집해라. 그걸 설계를 해서 미래를 디자인해라. 오늘 첫 번째가 편집입니다. 사실 오늘부터 나오는 말씀은요 제 인생 간증이거든요. 내가 이 말씀을 대학 때 받았단 말입니다. 그 말씀을 내가 딱 편집한 겁니다. 내 것으로 딱 만들어버렸어요. 나는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길 갈 것이다. 생각해보세요. 대학 1학년이 나 앞으로 뭐 하지? 아무 의욕이 없는 겁니다. 나 앞으로 뭐 하지? 내가 이 학교 왜 왔지? 내가 경영을 왜 공부할까? 왜? 이게 없으니까요. 그런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보게 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정은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가 지금 말씀한다이? 잘 들으래. 근데 내가 정신을 붙잡았습니다. 정은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한다. 너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야. 그러면서 네가 가야 할 길은 물 가운데 난 길이야. 네가 가야 할 길은 불 가운데 난 길이야. 그 길이 뭘까? 전도자의 길. 근데 아무 걱정할 게 없어. 내가 강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도록 보호해 줄 거야.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해 줄 거야. 내 눈에는 네가 보배롭고 존귀하고 뒤에 4절 보면 나오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스럽게 보고 있어. 네가 이 길만 가면 6절 7절 보니까요, 북쪽에서 남쪽에서 그리고 5절 6절이네요. 동쪽에서 서쪽에서 북쪽에서 남쪽에서 제자들 다 너에게 붙여줄 거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동서남북에서 다 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말씀을 통해 내가 부름받은 거예요. 이 말씀을 내가 편집,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딱 붙잡은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전도자로, 목회자로 부름받았다. 우리 동기가요 80명이 신학교 공부했다니까요. 신학대학원, 대학이 아니라 대학원 딱 1학년 가니까 우리 동기가 몇 명이라고요? 80명. 2학년 올라가니까 60명. 3학년 졸업할 때 되니까 50명. 오늘 50명 졸업했습니다. 목사 한 수 받고 지금 활동하는 동기 목사요 30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80 빼기 30은 50명 다 어디 갔어요 지금? 예, 물론 하나님께 부름받아 천국 간 분도 계십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이 길을 걸어가다가 대리운전을 하러 갈까요? 왜 이 길을 걸어가다가 다른 일을 하러 갈까요?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겁니다. 저는요 이런저런 어려움 당했는데도 왜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 말씀의 축복을 받는 정인으로 설 것이다. 그러니까요 이 말씀은 내게 내비게이션 되는 겁니다. 그 말씀 따라 쫙 가는 겁니다. 어려울 때마다 그 말씀 다시 펼쳐놓고요 읽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 읽고요 얼마나 펑펑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구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부름받을 때 히브리서 11장 8절 보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아 너 이제 본토 친척 아비 집 떠나라. 이게 쉽습니까? 아직 이사할 준비도 안 됐는데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른 겁니다. 아브라함아 첫 번째 미션이 뭐냐? 떠나라. 그걸 갖다 버리란 말이 아닙니다. 네가 먼저 구원받고 살고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 확실해야지만 네 본토 친척 아비 집 살릴 수 있는 것이야. 네부터 살아야 돼. 아브라함이요 11장 8절 보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짐 싸고요 가라니까 간 겁니다. 왜? 그동안 좀 버텼거든요. 버티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집에서 자꾸 죽어요. 아버지가 죽어버렸습니다. 대라 삼촌이 죽어버렸어요. 삼촌이 누굽니까? 아버지 남동생. 자꾸 죽는 거예요. 이거 버티다가는 다 죽겠구나. 그래가지고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간 겁니다. 근데 분명한 게 하나 있어요. 12장 4절 이에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따라갔더니 나중에요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서 복의 근원되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 그대로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우리 신앙의 여정 가잖아요. 여정 가는데 제일 첫 스타트가 뭐냐?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었다는 이게 안 되면요 스타트가 안 되는 거예요. 제일 첫 시작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셨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에게 찜당했다. 이게 딱 돼야지만요 출발이 된다니까요. 그러면 부름받지 못한 상태, 제가 하나님 자녀 이전에 이런 상태였습니다. 우리 가문이 이런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부름받지 못한 사람들이요 다 이런 상태이다니까요. 어떤 상태입니까? 근본 문제와 6가지 문제로 불행한 상태입니다. 이게 보여지는 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근본 문제가 뭡니까?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했는데 창세기 3장 1절에서 10절 보니까 마귀에게 속아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알기 전에 정말 내 인생의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 알았습니까?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우리 가족 가운데 죽어나가는데 우리 가족의 비극 문제, 왜 이런 문제가 올까? 늘 물음표 인생. 그런데 성경은 딱 답을 줍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인간이 하나님 떠나버렸다. 그래서 근본 문제 3가지,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이거 해결받지 않고서는 인생에게 참된 행복 없습니다.
그 결과 인간은요, 너희 아비 마귀, 영적 문제로 고통받는 겁니다. 그 문제 해결하려고요, 갈라디아서 4장 8절, 하나님이 아닌 것에 가서 종로로 타는 거예요. 아무 때나 가서요, 빕니다. 그걸 보고 우상숭배. 그러니까 정신문제 오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에게는요, 어느 날 각종 질병이 찾아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신사적이에요. 목사님, 내가 이 감기 걸렸는데 혹시나 내가 치유를 가가지고 요게 전파돼가지고 다른 분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니까 이번 주에는 비대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너무 착하시죠, 그죠? 네, 오늘 비대면 예배 드리시는 분들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갑절로 임하기 바랍니다. 그 보세요, 사람에게 오늘 질병 온다니까요. 그것도 불치병, 난치병, 희귀병이 찾아와요. 그러다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 이후에 심판받아 지옥 갑니다. 부름받지 못한 인생. 거기서 끝납니까? 그 가문의 모든 영적인 유산이 자녀에게 딱 대물림 되어져서 후대 문제로 고통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 떠난 인생은 성경의 에베소서 2장 1절 3절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닌다. 그 결론,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어버렸다. 무슨 말인지 압니까? 내 머리 위에 진노, 저주, 재앙이, 심판이 있는 겁니다. 이게 언제 툭 쏟아질지 모릅니다. 이게 툭 쏟아지는 순간 암 걸리는 거예요. 이게 툭 진노, 이게 떨어지는 순간 이게 나중에 큰 사고 당하는 겁니다. 이게 진노를 머리 위에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불안하고 두렵죠. 한마디로 불행한 인생. 인간이 여기서 빠져나오려고 노력했잖아요. 그 노력이 무엇입니까? 종교생활 하면 할수록 어려움 당합니다. 그 노력이 무엇입니까? 철학, 학문. 인간의 학문으로 인간의 질병 치유됩니까? 아니, 진짜 이거 신기해요. 코로나19가 나왔습니다. 1년 동안요, 계속 의학계에서 연구해가지고 백신 만들었어요. 이제 할렐루야, 벗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델타가 나왔어. 그래가지고 2차 맞았습니다. 이제 괜찮겠지 했는데요, 세지는 않지만 더 확산력이 강한 게 나왔어요. 오미크론. 지금요, 사실은 난리 났거든요. 전에는 뭐 대한민국에 500명에도 많았잖아요. 요즘은 평균 5만 명입니다. 그 5만 명이 빙산의 일각입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정세가 안 세니까 안 가고 검사 맡은 사람 다 치면요, 내가 볼 때는 매일 10만 명씩 나올 것 같아. 인간의 왜 발달된 의학으로 그 문제 해결 못합니까? 그리고 인간은요, 착한 일 좀 하면 인간의 문제 해결되지 않겠냐. 선행,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러운 옷과 같으니라. 인간의 방법으로는 인간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걸 알은 거예요. 인간의 문제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버렸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육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공생의 3년을 마치고 마지막 하이라이트 다 이루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이게 하나님 방법이라니까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죽어버렸어요. 왜? 죄의 삭은 사망이다. 우리의 원죄, 자범죄, 조상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다 끝냈답니다.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끝!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성경대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럼 보세요. 부활이란 말은 세 가지를 이긴 겁니다. 첫 번째, 사망을 이겼습니다. 두 번째, 지옥을 이겼어요. 사망과 지옥 권세 잡은 마귀를 이긴 겁니다. 한마디로요, 마귀는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잡아 죽여버리면 끝날 줄 알았다니까.
그 증거, 가룟 유다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누가 집어넣었어요? 마귀가 집어넣었다니까요. 마귀가 하나 생각하지 못한 게 있어요. 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거라는 걸 꿈에도 마귀는 생각을 못했던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요, 바울이 뭐라 했냐니까 로마서 11장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하나님이 보세요. 사도행전에 보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느니라. 예수님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결정적인 증거, 부활. 부활이란 말은 뭡니까? 지금 그 이름은 살아있어서 지금 역사합니다. 지금 예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성령으로 역사하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마음에 영접했어요. 그 순간 내 몸은 하나님의 성전, 내 속에 하나님의 성령은 영원히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뭐라 하냐? 구원받았다. 악령은 떠나가고 성령이 내 속에 거하게 되었다. 이걸 가지고요, 우리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어떻게 해요? 심판받을 죄인에서 의인으로, 너희 아비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과 거기에 따르는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신분은 쎄리 때리만 누리면 됩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돈 많다, 경제 때문에 고민하겠습니까? 여러분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됩니다. 경제 문제 때문에 눌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 만들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프면 누구에게 가야 돼요? 병원에 살려가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TV가 고장났으면 저 TV 들고 내 목양실 들어와야 돼요? 난 몰라요. 난 기계치예요. 들고 갈 필요도 없어. 삼성 서비스 부르면 됩니다. 그죠? LG 부르면 돼요. 왜냐? 그 제품을 만든 회사가 그 제품의 모든 고장난 부분을 가장 잘 고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분 몸뚱아리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 치료해 주세요. 그때 하나님은요, 치료하는 광선을 입는 자에게 바라사. 내가 늘 기도합니다. 우리 교사님 늘 무릎 잡고 있거든. 그 다음에 뭐라 된지 압니까? 외양간에 뛰어나온 송아지처럼 뛰어다녔거든요. 여러분 제가요, 여러분 안 믿어도 괜찮아요. 유진이가 못 걷는 겁니다. 3살 됐는데도 못 걷는 거예요. 내가 일단 엄마를 안심시켰어요. 사람마다 다 성장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좀 늦게 그래도 불안하지 마라. 걷게 된다. 그리고 제가 불러가지고 유진이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떨어져 드는 게 지난주에 드디어 걸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요 엄마 손가락 잡고 계속 돌아다니까 이게요. 여기 기어다니는 애가 걸어다니는 보면 얼마나 신기한 줄 압니까? 그래서 제가 어제 광고했다니까. 오늘 유진이 여기부터 저 끝까지 누구 도움 받지 않고 혼자 걸으면 내가 장학금 10만 원 준다 했습니다. 부지런히 연습해서 오늘입니다. 기회는. 그래서 한번 걷도록 만들어봐라. 그 찍어라, 올려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었다. 재창조의 역사. 우리는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 가지고 영적으로 정복하며 현장을 정복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제가 경주김씨 불신자 가문에 있다가 이 복음 알고요, 하나님 자녀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고등부 수련회 가가지고 이 성경 한 말씀에 부딪혀서요, 이 말씀을 내가 딱 가지고 있는 겁니다. 편집. 그렇구나. 누구든지 내가 구원받은 거 보니까 이 땅에 구원받은 사람 많이 있다. 또 제 전문 사역이 대학 사역이거든요. 제가 왜 대학 사역을 선택했냐? 제가 대학 때 이 말씀 받고 부르심 받았잖아요. 나같이 대학생 가운데 부름 받아서 일평생 남은 생에 복음을 위해 살아갈 제자들 대학 안에 많이 있다. 여러분 이번에 대학생들이 우리 4명이나 파송 받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현장에 전도운동 펼쳐나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제는 부르심에 대한 확신 가져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정인들이 전부 다 인생의 전환점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계속 살아갈 수 없잖아요. 내 인생의 전환점 와야 됩니다. 보세요. 모세 사람을 죽였습니다. 살인자. 도망갔습니다. 도망자. 그래가지고 미디안 광야에서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장인어른을 잘 만나가지고 장가를 들어가게 되었어요. 대릴 사위. 그러니까 자기 재산이 아니라 장인어른의 양떼를 치는 목동이 된 겁니다.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 40년 동안 왕궁에서 호의호식했던 모세가 사람 한 명 잘못 죽여가지고 40년간 저 미디안 광야에서요, 양똥 치우는 목동 됐다니까요. 어느덧 나이가 몇 살 됐습니까? 80. 여러분, 나이 많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심만 받으면 끝납니다.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 4절,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뭐냐?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이게 안 꺼지는 겁니다. 그래서 야, 신기하다. 왜 저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안 꺼지지? 하고 모세가 다가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본 겁니다. 보시고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끝난 겁니다. 모세 인생 여정의 첫 발걸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지는 첫 발걸음, 하나님의 부르심. 여기에 처음 확신이 없어가지고 나 안 갈랍니다. 나 말 못하는데요. 내가 누굽니까? 80 먹은 할배 아닙니까? 하나님 나중에 이래가지고 보냈다니까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너는 바로왕에 가서 이야기하라. 내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 드려야 된다.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남은 40년 모세는요, 이스라엘을 이끌고 출애굽했습니다. 430년 동안의 노예생활 정리, 광야길 가는 동안 이스라엘 나라의 영적인 지도자, 그것도 전무후무한 온유한 지도자 모세. 하나님께 부름받으니까 인생의 전환점 오잖아요. 사무엘입니다. 이거는 노인이고요. 이거는 어린 사무엘.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하나님께 부름받는 시간표가요. 우리 여기 있는 준원이도 부름받을 수 있습니다. 권우도 부름받을 수 있어요. 사무엘이 누굽니까? 한나가 하나님께 서원기도. 하나님, 번인 나를 알을 뽕뽕뽕 잘랐는데 저는 이게 뭡니까? 하나 없고 하나 깨달은 겁니다. 이 땅에 아가 없어서 흑암 가운데 있느냐? 그렇구나. 하나님의 일을 할 아이가 없구나. 그때 깨달은 게 뭡니까? 나실인. 하나님, 내가 아들 주시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하나님께 그냥 막 바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저 때면 바로 성전으로 보내버리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성전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쉽게 말해서 엘리 제사장 목사님이 키웠어요. 양아들로. 그런데요, 성경에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엘리는 자기 집에 가서 자고, 아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전 언약궤, 쉽게 말해 강단입니다. 언약궤 옆에서 자니라.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지금 이름 부르고 있다니까요. 사무엘아, 온유야, 온유야. 빨리 이야기해야지.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 지금 부르고 있다니까요. 이 이후로 어떤 일이 한지 압니까? 19절입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사무엘의 입에서 말만 놓으면 그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면요, 여러분 저를 어떻게 보겠어요? 만만하게 보겠어요? 약간 두려워하면서 존경하면서,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 상담하고 싶으면서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면서. 사무엘이 한 말이 다 이루어져. 결과 어두운 시대 이스라엘을 깨우는 사사, 지도자가 되었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하나님께 부름받았잖아요. 핍박자 사울입니다. 다메섹 도상에 예수 믿는 그들 잡으러 가야 되겠다. 딱딱딱딱 하다가요, 워낙 독한 놈이 돼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나타나 버렸어요. 주님이 직접 나타나기 전에 먼저 임한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울 주위로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둘러 비쳤대요. 여러분 스포트라이트 압니까? 이 불 딱 꺼버리고 일단 저 뒤에서 있잖아요. 딱 한 사람만 딱 비추는 거. 그렇게 사울에게 그 빛이 확 임해버렸어요. 사울을 둘러 비춰버렸대요. 얼마나 그 빛이 강했던지 눈이 안 보여요, 그냥. 그래서 뭐 말에서 자빠져야겠답니까? 팍 이랬으니까 주님이 이야기하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불렀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한 번도 예수님 만난 적도 없는데 예수님 박해했대요. 주여 누구십니까? 그래서 질문을 잘했다니까. 누구십니까? 말씀하는 나를 부르는 당신 누구십니까? 그 다음에 청청병력 같은 말입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고 있는 예수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 박해하는 거는요, 예수님 박해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부신 남편에게 한번 딱 고개 쳐들고 이야기하세요. 당신 나보고 욕하고 박해야지.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9장. 나에게 하는 거 아니야. 전능하신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박해야. 함부로 하면 안 돼. 그때부터요, 바울은 인생에 참된 해답 없고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구나. 내가 인생을 반대 방향으로 살았구나. 남은 생에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전심전력하였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의 간증, 사도 바울에 딱 보면 중요한 사람 만날 때마다 이 간증이에요. 이 간증이 뭔지 압니까? 내가 부활하신 주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사도가 되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에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라고 미션을 주었다. 이방인의 사도로 나는 부름받았다. 계속 이 사건을 이야기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는 사건이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늘 갈등. 여러분들 우리를 어떻게 불렀습니까? 첫 번째,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지명당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 나는 절대 망할 수 없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 자녀가 지옥 가는 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들은요, 가정과 가문의 아브라함으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뭐냐? 목사님 아무도 안 믿고 좋은 자이 돼요. 그 기회죠. 내가 우리 가문의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으로 부름받았다. 그래서 우리 가문의 사람들은 나 때문에 다 구원받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들 때요, 가정보고마 가문보고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와 온 집안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크게 기뻐하니라.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라니까요. 여러분 가문의 영적인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그렇게 불렀어요. 지난주 장례식 갔더니요, 아쉽게 집사가 아니라 성도더라, 성도. 그런데 그 아들은 뭔지 압니까? 장로 됐어요. 보세요. 그 아들은 하나 있는 아들이 장로라니까 지금요. 우리 가문에 장로 있습니다. 우리 사촌형님 장로입니다. 말 안 들으면 내 애미기면 불러옵니다. 전화합니다. 장로님. 그러니까요, 그렇게 그런 인물이 나올 그게 아니라니까요. 저희 누님은 누구냐? 권사님. 우리 누님이요, 저기 마음 아픈 문자를 보냈어요. 우리 형님이 사실은 진짜 1등이거든요. 중학교 1등, 고등학교 1등, 대학 1등. 그러니까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SOL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통 참고 잘 들었는데 지방대 학생들은 그 이상 승진이 안 된다 알겠지? 지방대 학생들은 과장 이상으로 승진이 안 돼. 대기업 들어가면요, 과장 이상으로 승진이 안 되는 그런 문화였어요. 이제 과장까지 딱 하고 이제 기름에 대한 모든 부분을 다 공부했으니까 이제 마침 중리 3거리에 주유소가 하나 딱 나오는데 경영자를 찾는 거예요. 경영자. 그러면 이제 다 넣잖아요, 원서를. 그죠? 내가 주인이 있고 그 주유소를 경영해서 주인에게 월 300만 주면 되는 겁니다. 이게 주인은 가만히 있으면서 300 받잖아요. 그죠? 모든 경영은 본인이 알아서 해야 돼요. 얼마나 능력이 만족합니까?
그 사람은 줄이 중요해. 그 주인하고 고르고 하다 보니까 중학교 선배라. 아이고 중리중학교 나오셨네요. 제가 중리중학교 몇 해 졸업한 후배입니다. 제게 주시면 제가 한번 잘 경영해 보겠습니다. 그 지금 주유소가 지금은 길이 넓어지면 없어졌거든요. 그 주유소였죠. 우리 형님 친구가 또 여러분 예국 주유소 아십니까? 여러분 예국 주유소. 우리 형님 친구가 했는데 형님 친구가 암 걸려 죽어가면서 형님의 손을 붙잡고 정일아 네 밖에 믿을 사람 없다. 우리 가족을 부탁한다. 죽어버리네. 예국 주유소 또 경영자. 주유소 하나도 경영 힘드는데요. 또 있어요. 여러분들 저 가면 동령주유소 있습니다. 동령주유소. 거기 주유소 세 군데를 경영했어요. 지금도 하고 있고 한 군데는 이제 길나면서. 그럼 주유소 세 군데를 20년 경영했다. 집이 몇 채야 됩니까? 날 빵꾸 나는 거예요. 큰 이 철로 내서지게 새로 깔았거든요. 지하로 팠잖아요, 그죠? 거기 이제 수많은 차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 기름 딱 4억 부도. 그 기름 다 제공해 줬는데요. 부도 나버렸어. 그동안 들고 간 기름이 얼마냐? 4억. 못 받아낸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내 전세금도 그거 들어가 있습니다. 롤렐루야. 돈 번 거 없어. 죽으라고 지금 누님하고 뛰는 데 있답니까? 없어요. 또 우리 누님이 하는 말이 오빠가 아파가지고 병원 갔는데 다행히 음성이 나왔다더라. 그런데 가족도 없어요 지금요. 이혼. 지금 어디 있냐? 노모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누님의 표현 일생 동안 마귀가 일만 하던 일만 하던. 여러분들 1등만 한 사람들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안 무너지면요 절대 이거 안 됩니다. 부르심에 대한 확신. 보세요. 모세가 완전 납작 바닥 떼었을 때 불렀잖아요. 그죠? 저도 우리 형님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모든 산업이 선교 산업으로 성전 건축 산업으로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가정복음화의 아브라함이다. 우리 렘넌트 잘 들으세요.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렘넌트들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창녕중학교에 보내소서. 나를 창녕여고에 보내소서. 나를 영산고에 보내소서. 그렇게 지금 갔다니까. 학교 선교사 하나님이요 신창여중을 누구에게 맡기면 이 학교를 두고 기도할 것인가. 딱 하다가요 정다에 낙찰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아 신창여중에 파송됐다니까요. 신창여중 학교 선교사 정다해. 여러분 보세요. 그 수많은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저를 창녕 함께하는 교회 담임 목회자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을 창녕 함께하는 교회 통해서 세계복음화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신앙생활 가능하겠냐고요. 늘 갈등하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값주고 산 교회가 세워지는 방향으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후대와 제자를 생각하면서요 못 남길 겁니까? 그래도 우리 교회는요 너무 감사하죠. 1년 동안 장학금을 모아가지고 오늘 아이들 3월달 계약한다고 다 장학금 줬어요. 총액 350만 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렘넌트에게 후합니다. 그런 게 없다니까요. 렘넌트들 중학교부터 대학까지 전 학생들 성적표 안 봅니다. 그냥 렘넌트라는 이유만으로 장학생. 억울하면 애 마이너스예요. 김문호 사람처럼 다 받아갔잖아. 더 좋은 선물이 있어요. 성전 건축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후대들이 손주들이 눈치 안 보고 마음껏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성전 건축 최고 인생 작품 남기기 위해서 기도로 힘을 모아야 됩니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땅 우리 거 돼야 돼요. 성전 부지 매입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창녕 함께하는 교회 통해서 세계복음화는 제자로 나를 부르셨다. 나는 여기서 단단히 훈련되어서 내 있는 현장에 복음동할 것이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방의 빚으로 불러가지고요 237개 나라 5천 종족 살리도록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답니다.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겠답니다. 우리를 불러서
이방의 빛이 되겠답니다. 왜요?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라.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라. 흑암에 앉아있는 자를, 좀 단어가요, 전에 바뀌면서 좀 약간 단어가 좀 그래요.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감방. 지금 감옥이라면 돼. 근데 감방이래. 감방. 혹시 감방 생활 해보신 분? 하나님이 보세요. 오늘 우리 로몬 왔거든요. 앞으로 가족 셋 들어옵니다. 우리가 한 가정을요, 우리 사회자들 집중 도왔는데 완전 맡겼어요. 왜냐면 우리 알토리 형님이 로몬이거든요. 형님도 가자. 그럼 이렇게 다 잘 뿌리 내리면요, 가족 오면 가족도 가자.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이제 공간을 준비해야 돼요. 공간. 저런 분들이 마음껏요, 식사도 우리하고 안 맞거든요. 식사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줘야 돼요. 음식을 마련해줘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러시아 살려라고, 그 어느 건 살려라고 우리나라에 보내시고 그 가운데 창녕 함께하는 교회로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데려놓은 거 아니까요.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입니다. 부르심에 대한 확신 가져라. 자, 그러면 마지막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렀어요. 공생애 3년 시작하기 전에 12제자를 불렀는데, 첫 번째, 주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불렀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원하셔서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이는 함께 있기 위함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가장 주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느냐? 말씀을 가지고 확인하는 겁니다. 강단 말씀을 다시 듣게 하면서, 아,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게 함께하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다른 말로 함께하기 위함이요, 구원을 주시기 위함이요. 두 번째, 전도도 하며. 우리 인생의 방향이 전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진짜 제가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데 그런 음성이 들려요. 내 집을 채워라. 할렐루야. 이건 누구 집입니까? 하나님 집 아닙니까? 내 집을 채워라. 그런 거룩한 부담 없습니까? 뭐 코로나니까 다 핑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한다니까요. 기도하세요. 우리 차 몰고 오시는 분들, 혼자 오지 말라니까 한 명 태워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미숙 전도인님이 오시다가요, 우리 김주연 할머니 딱 태우고 오잖아요. 이렇게요. 한 명씩만 태워와도요, 내 집은 가득 찹니다. 복음 운동하는 교회가 수많은 사람, 큰 물이 오는 게 정상입니다. 주일 예배는 누구든지 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 권세인데 권서로 보이죠? 예. 현장 나와보니까 결국은요, 전도는 영적 싸움입니다.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 권능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이 권세는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강한 자를 결박하는 기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의지를 가지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부름받은 자의 합당한 삶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두 번째, 그러면 이 사실을 말하거나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서 조금만 기도하면서 그 사람 영혼을 두고요, 전도를 적어보세요. 보게 하는 겁니다. 옵니다. 뭐 하냐고 답 주면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입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흑암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 우리 장태광 쌤하고 이야기했어요. 우리 교회 구원의 길을 풀어서 쓴 교재 있죠. 지금 우리가 2권 하지만 전에 1권. 이게 너무 중요한 교재거든요. 왜냐? 우리도 모르게 여러 나라 언어로요, 이걸 다 번역해서 양육 교재로 쓰고 있어요. 정말 죄송한데요, 새 가족에게 복음 편지를 읽어줬더니 1번부터 8번까지 있어. 그럼 새 가족이 다 소화합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는 성경 구절 하나 있고 1번, 2번. 지난번에 오셨던 목사님 표현입니다. 그분은 부산 임마누엘 교회 출신이요, 서울 임마누엘 교회 다녔는데 성도들이 저 뒤에서 뭔가 책을 가지고 자꾸 보고 있다는 게, 아니 교회는 임마누엘 교회인데 왜 교재는 개인 양육 교재를 보고 있지? 풀어선 구원의 길.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아니 그 새가족 전도해가지고 복음편지 읽어주니까 양이 너무 많아. 복음편지는요
두 바닥. 아시겠습니까? 두 바닥입니다. 책 보면. 근데 이거는 딱 해가지고 반바닥밖에 안 되잖아요. 그것도 1번, 2번 끝. 그 너무 이게 짧은 시간 안에 복음이 전달되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동기가요. 제가 직접 확인한 거. 우리 들었잖아요. 홍콩에 들어가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압니까? 거기 모인 사회자들이요. 그 책을 그 자리에 다 뚝뚝뚝 쳐가지고 다 번역해버려요. 중국어로. 왜? 조선족이니까. 바로 보더니요. 바로 중국 책이 만들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제 동기가 또 인도 들어가는데 급하잖아요. 맨날 구분의 길만 그릴 수 없잖아요. 그 다음에 양육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기 교회 안에 영어 통역하는 사이에 영어 종문만 보냈더니 일주일 만에 영어를 또 번역해 온 겁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매주 토요일마다 공부했잖아요. 그 하면서 좀 급하게 번역된 걸 수정하면서 지금 완본 만들었다 아닙니까? 이제는 일본어 차례다. 태광아. 네가 이거 통번역 해라. 그리고 지금은 한 달에 한 번이지만 다행히 군복무가 1년 9개월이랍니다. 할렐루야. 너 지금은 한 달에 한 번이지만 보세요. 저걸 일본어로 통역해놔면 영원한 작품은 난다니까요. 그 일본 사람들이 그 교재를 보면서 설명을 듣잖아요. 이렇게요. 그 너 앞으로 매주 주일 오후에 와서 통역해야 돼. 아멘 했습니다. 지금은 한 달에 한 번이지만 빠르면 올 하반기 아니면 내년 초부터는 저걸 일본어로 통역한 작품을 남겨놔야지만 교재도 일본어 그리고 이 교재 사용 설명을 유튜브 해야 될까요? 유튜브 남겨야 된다니까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일본에 800만 귀신이에요. 복음 아니고는 이길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복음만 증거되면 흑암 떠나가면 전 세계에서 가장 복음화율이 낮은 나라 0.3% 1%도 아닙니다. 0.3% 일본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거기에 그 일에 쓰임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실 너무 중요하거든요. 나 왜 이 길을 걸은가 질문 안 해봤습니까? 나는 왜 이 교회에 다니는가 질문 안 해봤어요, 여러분들? 나는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질문 안 해봤습니까? 그 답을 어디서 찾으라고요? 말씀을 통해서 찾아라. 그게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절대 안 망하는 교회를 찾아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불러서 앉힌 겁니다. 주간 미션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불러주셨는가 기록하고 고백해보세요. 뭐 쉽잖아요. 와, 둘러봐도 아무도 믿는 사람 없어. 하나님이 나를 우리 가문의 믿음의 조상으로 불러주셨다. 맞습니까? 네. 하나님이 나를 특공리 보고마에 루데아 같은 제자로 불러주셨다. 그렇게 자꾸 하나님 나를 어떻게 불렀는지를 기록하고 자꾸 고백해보세요. 하나님과 통하는 생각,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생명 살리는 일을 해 나가실 것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나 많이 갈등하고 흔들립니다. 그 이유는 내 인생에 정확한 내비게이션, 하나님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이 길을 가는지,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내가 왜 이 교회를 나와야 되는지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찾는 지혜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따라가는 가장 안전한 신앙생활, 재앙의 두려움이 없는 안전한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흔들림 없이 승리하는 창녕 함께하는 교회 모든 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